지금 교회 안에 인터넷이 여기가 안 되거든요. 인터넷 아직 설치를 못했고 여러 이유로 설치를 못했고 또 전기도 이제 간혹 그죠? 그 전력량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순간 인터넷 안 되면 그러나 보다 뭐 예를 들어 저거 좀 물 끓이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나 보다 라는 어느 순간 불편한 상황에 익숙해지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편함에 익숙해진다라는 말도 맞지만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익숙함이 그 불편한 상황이든 그 편한 상황이든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할 때 그 어느 불편함이라도 우리에게는 또한 익숙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날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또 날마다 막 기꺼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이런 익숙함, 우리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대한 익숙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익숙함이 되어질 때까지는 불편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인터넷 안 되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전기도 그렇고 뭔가 편하지 않은 느낌이 반드시 있는데 그 불편한 과정을 익히는 그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경건 생활 안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도 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의 표현으로는 훈련이라고 사실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훈련이 좀 너무 막 스트롱한 단어같이 막 어디 뭐 전쟁하러 저도 그런 스타일이지만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서 훈련한다라기보다는 그 불편한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게 이제 생각의 영역이든 몸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을 익숙하게 하나님께 익숙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과정들을 또 로프교회 안에서 또 지나가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창세기 토라 포션 처음 베레시트의 주간이 찾아왔어요. 베레시트 창세기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1장 우리 한 1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영어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래서 in the beginning. 우리나라의 말은 어렵지만 그쵸? 외운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우리가 외운 in the beginning 계속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자, 그 태초에 갓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만드셨다, 창조하다.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정은자매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어제 밤에 정은자매님한테 영어로 한번 말씀을 오늘 창세기 1장을 한번 봐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어로 읽었을 때,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영어로 읽으니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너무 많았다. 표현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heaven and the earth 이런 이제 천국 그리고 지구, 땅 이렇게 표현한 거 우리는 그냥 천지라고 표현했지만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heavens예요. heavens. 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신기하게 우리는 heaven이라는 단어를 하늘 아니면 천국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heavens라는 거예요. s를 붙였다라는 것은 복수, 여러 개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1장부터를 쓰게 하셨을 때 heavens라고 이 표현하신 이 단어를 쓰게 하신 도대체 세계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정말 우리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살면서 그저 이 삶을 영위하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인식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딱 그 삶이라는 내가 살아가는 행동 반경 안에 관계 안에 삶의 어떤 그런 영위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를 했을 때 1장, 2장까지 준비를 했는데 벌써 PPT가 한 30장이 넘어갔어요. 아니 1장, 2장이 아니죠. 1절, 2절 준비하는데 그래서 1절, 2절에 뭐가 그렇게 많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뭐가 그렇게 많은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창세기는 모세가 네. 창세기는 모세가 요단 모압들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이 너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를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어떤 존재들이고 뭘 해야 하고 맞아요. 그걸 얘기한 책. 맞아요. 정확해. 저는 권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너무 좋아요. 네, 지식을, 너무 잘 알아요. 네, 아멘. 네, 침이 아닙니다. 침해 전혀 아니에요. 침해 아니야. 이렇게 잘 기억해. 어제도 다 얘기하시잖아. 아니야. 침해 아니고 전혀 아니고. 네,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인물들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얼핏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 어떤 스토리 이렇게 홍수가 나게 해서 이 만물이 다 사라지고 사람도 다 죽고 다시 시작한 그런 스토리들이 창세기에 있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창세기를 쓴 원독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읽기를 원하는 그 독자가 있었고요. 창세기를 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이라는 거 우리 성경에 쓰여진 모든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 책을 쓰게 하셨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저자가 있고 원독자라는 첫 번째 읽게 된 읽기를 원하는 어떤 타겟되어진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독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써서 읽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가 바로 광야의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생각을 저희가 해보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써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히스토리적으로도 이렇게 남겨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서부터 들어가도 되고, 예, 뭐 인물더부터 뭐 노아 이렇게 뭐 쭉 족보가 나오고 마치 우리가 역대기처럼 족보 쭉 나오고 그냥 그거 전해줘도 될 텐데 어째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왜 천지 창조가 1장하고 2장에 걸쳐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족보는 내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너희 조상들로부터지만 그 조상들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는 또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맞아.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시초가 있잖아요. 만약에 역사의 시초, 우리는 단군 신화에서 뭐라 그러죠?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그 처음은 뭐라 그러죠? 마늘을 먹고 곰이 네, 그 단군 신화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조상과 시초를 알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쭉 이렇게 어떤 족보가 나열되어 있어. 그럼 그 족보의 처음인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걸 지금 이렇게 뭐 궁금해 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처음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했을까를,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또 굳이 그거를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야, 라고 그냥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가 너희를 지은, 너희를 만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이 만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시작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광야 2세대지만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세계관, 생각 안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심지어는 애굽에 있었던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많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리고 다 그 신들은 자기가 세상을 뭐 창조하였다든 등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게는 물론 2세대기는 하지만 그냥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 신들 중에 어쩌면 내가 믿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너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민족의 그냥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축소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신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심지어는 유일하게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 말하는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에,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체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그 예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정체성에 맞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목회자를 부르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중간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저도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잘 모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부르심을 어떠한 목적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나아가시는지를 나도 잘 몰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정체성을 저의 말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전하고자 하는 백성이자 성도들도 그 정체성이라는 게 세워지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시느냐는 거예요. 확고하시죠? 분명하시죠? 유일하시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그래서 널 택했어. 내가 그래서 널 불렀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내 안에 모든 그 능력이 있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창세기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도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정체성은 분명한데 그 주님의 정체성의 분명함이 나에게도 주님을 아는 만큼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정체성이 확고해.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가가 천지창조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거는 먼 훗날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붙였기 때문이지 광야에 덩그리 던져져 있는 그들 스스로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뭔데? 내가 누군데? 나는 왜 여기 왜 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내가 듣기에 40년째 돌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고 있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인 거예요. 인제 던져주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 누구야? 너 누구라고 하니? 너는 어떤 존재니? 근데 너는 여기는 이제 너희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민족인가는 이제 창세기 안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내가 대답하기 위해서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창세기라는 책이 없이 너가 누구냐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게 너는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너는 누구니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누구냐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자기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루고 싶고 그치. 자기 PR하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수치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로 생각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가 돈으로 측정이 되어지거나, 삶의 어떤 모양, 어떤 질이라고 표현하는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걸로 측정이 되어지거나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로 측정이 되어지거나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왜 그걸로 생각하게 되어졌을까요? 자기 중심적.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들어온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그 기준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자, 뭐 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남아프리카 뭐 공화국 아니면 케냐 이런 좀 문명이 발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 말한 그 기준과 다를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조언이라는 자리라는 어떤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 책을 줬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존재되어짐을 인식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직접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뿐이지 밑바탕에는 다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왜냐? 오늘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이유는 그 밑바탕이거든요. 이게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인식해서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걸 추구하는 누구인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정체성을 위해서 너희가 누군지를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 있었던 애굽의 생활 방식과 그들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여겼던 그 기준으로 자기를 생각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책이 없이 창세기라는 책이 없이 말씀이라는 것이 없이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너는 그러니까 누군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또 모세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나를 통해서도 오고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왔어요. 자, 그런데 왜 창세기라는 책이 필요했을까? 자, 어떤 현상과 우리 광야의 어떤 이 시간들 우리는 지금 한 서클을 보냈으니까 알잖아요. 수많은 현상과 이적과 기적과 보여지는 것은요. 인간인 우리에게는 한순간 한 곳 딱 당시에 어떤 곳 찰나를 지나면 잊을 수밖에 없는 기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삶에서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찰나에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찰나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막 믿어져. 그쵸? 살아있다라는 게, 오늘 당장 막 진짜 우리에게는, 이 감격과 어떤 이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딱 한 며칠이 지나봐요. 그죠? 야, 그 감동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내가 직접 겪었는데. 그죠? 나에게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가요. 없다까지 가요.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데까지 가요. 죄송한데 이게 팩트예요. 계속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이었고 이런 어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66권이 있죠. 책이 없다면 계속 하나님이 오늘 내일 계속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적을 베풀어 주셔도 사실은 또 순간 찰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하는 어떤 죄성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루 이틀 점점 멀어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보여지는 것이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 책,
이라는 창세기이자 율법의 책인 이 모세 5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쓰신 이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준과 모든 세계관인 삶의 방식과 사고관과 가치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라는 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찾아보고 그 질문에 답을 얻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지 세상에서의 기준과 삶의 어떤 그러한 방식에 대해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로 기준되어지면요, 네, 절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 희미해져요. 자, 그 하나님은요, 첫 번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비슷한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그 능력도 비슷해. 자, 능력도 비등비등한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선 어떨까요? 골라. 지금 그 우리는 진짜 완악한 게 뭐냐면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신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입맛에 맞는다고 표현하지만 내가 원하는 종류의 신을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물건도 보면요, 약간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조금 뭐 브랜드를 따지자면 뭐 고가의 브랜드가 있고 중가의 브랜드가 있고 이제 낮은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따지냐면 고가의 브랜드는 고가의 브랜드 중에서 나에게 맞는 어떤 브랜드의 느낌과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고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가하고 저가를 같이 넣고 예를 들어서 고르라 그러면 대부분은 고가를 고르죠. 그쵸? 웬만하신 분들은 고가를 고르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아. 그런데 비등비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신을 고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못 박는 게 뭐냐면요, 나랑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어. 나보다 없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신이 너의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 되어 주는 거야 라는 이 세상의 주인, 이 창조주, 우주의 만물의 주인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고를 수 없어요. 옆에 강대국인 애국, 우리보다 잘 살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풍요해. 그러면 저 신이 더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 신 믿으면 더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눈 돌릴 수가 없이 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신들은 내 아래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자, 그래서 베레시트를 앞에 지금 한국어로 썼지만 히브리어는 어디가 처음인가요? 네, 저쪽 끝이 베레시트예요. 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텔 하야레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태초라고 했어요. 태초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어가 어떻게 히브리어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베레시트 슬쩍 지나가서 어려울 수 있는데, 레시트는 배라는 집과 레시트라는 단어로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네, 베레시트. 그래서 배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야, 태초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in the beginning으로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배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만물을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냐면요, 자기가 만든 만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야, 우주하면 뭐 가히 상상할 수도 없어. 그쵸? 경계선이 없어요. 우주가 어디까지가 우주인데. 과학자들이 그 뭐 킬로미터를 이렇게 막 다 뭐 측정하기도 하고 뭐 명왕성, 천왕성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막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연구도 하고 이런 또 실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집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이 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 이미지가 있죠? 집이라는 단어는? 안정감을 주고 그렇죠. 쉴 수 있고 그렇죠. 편안하고 그렇지.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네. 돌아가야 할 곳. 본향. 집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정말 지금 말했던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곳인데, 궁극적으로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머무를 곳을 원래 내가 있어야 되는, 속해 있는 곳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시트라는 단어는 가장 앞선, 처음 기간, 뭐 처음 부분, 처음 열매 이런 의미들이 다 속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베르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단어는 태초? 우리 시간적으로 계산도 안 되는 태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신 그 의미는요. 이 모든 만물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벗어나는, 아버지에게 속함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품으로 그 만드신 그 안에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게 이 만물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 이야기만 계속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우리가 그걸 다 밝혀내지 않았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레시트를 통해서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인정하는 거의 싸움이 또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일어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예. 왜죠? 그게 저긴데 본인의 그 기준 안에서 이제 이게 내게 주는 안정감이고 여기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완전히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했던 그것이 일어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지금 발발하는 모습의 전제 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존재됨의 정체성 안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라는 게 뭐죠? 안정감인데 안정감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호 아래 있는데 그 집의 보호의 의미가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의미가 본향에 대한 어떤 내가 그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일은 내가 결정해야 돼. 아버지의 집 상관없어요. 내 집이야. 내 집을 내가 세워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하나님 집,품, 본향 이런 이야기예요. 관계없는 나로 그냥 내 그 어떤 집 안에 혼자 웅크리고 있는 사실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정체성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그렇지. 지식이야.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내 오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일으키게
일으키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그래요. 그냥 허락하심으로 그것들을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하지만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는가는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건데, 그러니까 내가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데, 나는 하나님 집,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안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품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본향으로, 본향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고요.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존재가, 정체성이 본향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자, 그전에는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비교를 하자면 불신자들이 얘기지만, 야, 너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완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제가 말했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은 전혀 평행선을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이제 믿어지지도 않고 인정되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딱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우리가 손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그 품 안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 그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 이것들을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처음에 이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막 이제 정말 버릇없이 먼저 돈을 달라, 유업을 유산을 달라 그래서 가잖아요. 가서 이제 여러 산전수전을 겪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과 계기, 그리고 그 일들과 계기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본향인 아버지께로. 자, 우리는 모두 사실 탕자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존재 자체가 마치 유산처럼 주님 이 주신 걸로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탕자가 살았던 그 시간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을 살다가 저마다 다른 때에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삶의 방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찰나에 무언가가 다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무너지는 그때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본향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 어떤 고리를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놓으셨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찰나 인식할 수 있는 그것들을 계속 이제 놓아두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라고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는 교회를 나오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갑자기 읽으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도지 그 한 구절이 그냥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때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곳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집인 품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속적인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요,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고 본향으로의 방향성은 설정을 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가다가도 겪는지를 너무 많이 해요. 또 다시 좀 뒤돌아서 또 다시 옛적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만난 크리스천 아버지를 아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 삶을 통해서 행하여 나아가시는 일은요, 본향을 향하여 계속 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계속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안에 정말 속한다라는 게 뭐예요? 닮은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 할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속하여 있는 상태 안에 닮은 모양과 닮은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 본향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정체성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먼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 책이라고 했어요. 정체성에 대한. 그러나 또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여기에서 이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까지 오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해요. 구약을 봤을 때 잘 안 와닿는 이유가 무엇이죠? 용어가 어려워.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비유나 아니면 어떤 말들을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되게 낯설어. 뭐 이런 어떤 그런 뭔가 문화적으로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배경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자, 왜 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여길까요?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또한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용, 문화, 단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이해가 왜 안 갈까요? 첫 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맞아요. 창세기를 넘어서서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건 잘 안 와닿는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와, 이런 스토리가 있네. 이런 일을 하셨네. 근데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것처럼 소리내서 읽고 하가다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먹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계속 활성화되어지는 깨어있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혼과 육의 어떤 이해와 상관없이. 그러나 또 한 측면은 뭐가 있냐면요, 나라는 인식을 뭐로 하냐면 존재로 하는데 존재는 혼으로 해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또한 우리가 지금 알게 되어지는 어떤 내용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혼의 인식과 존재되어짐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이냐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중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닿는다라는 그 인식이 바로 이해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그걸 위해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막 분석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을 하자면 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설명하고 이 원래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문자와 언어 안에 이런 뜻을 담겨있다. 이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와닿으니까, 내 이야기라고 안 느껴지니까. 너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야, 유대인들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라고 느껴지니까 저희가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표현하고 연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살펴보고 배경을 알고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 지식이, 그 어떤 내용이 더 많이 알면 내가 더 영적이 되고 더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것과 비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월킹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공부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거, 사고해야 되는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아,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구나. 내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구나.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천지에 대한, 그러니까 천지를 자꾸 만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만물이 맞지만 모든 것이 그 만물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바라라는 이야기,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 네,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태초라는 베레시트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창조라는 바라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단어는 첫 알파인 베트라는 단어와 레시라는 단어와 알렙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는 어떤 의미죠? 영어로 creative.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창조라고 하면은,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로 만들었냐면요. 첫째 알파벳인 베트는 벤이라는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알파벳인 레시라는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영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마지막 단어인 알렙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부라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해요. 창조라는 단어를 아들, 영,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의 알파벳을 가지고 창조라는 단어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에게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없는 거 있는 걸로 만드는 것이 창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창조의 의미는 아들,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창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 분이 하나시죠. 삼위일체시죠. 그 세 분이 함께 있을 때가 완전함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완전함, 완성, 무언가 새롭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기독교 안에서? 히브리어 안에서는요, 세 분이 우리 안에서 완전함 가운데 세 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상태가 창조의 상태래요. 새롭게 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할 때 뭘 얘기했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거냐? 아니요. 데미지, 손상되었고 오염되었고 더럽혀졌던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단어, 새 창조에 대한 단어를 쓸 때는, 여기 이제 새 창조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단어를 쓸 때는 뭐가 새 창조, 뭐가 새롭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졌냐는 거예요. 아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상태예요. 마치 뭔가 다 없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뭔가 또 다른 인간이 다시 되어지는 거가 아니라, 이 바라라는 이야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의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만물에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말씀이 산이고 말씀이 자연이고 말씀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대요. 우리 여기까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거고 함께 계시는 상태 자체가 창조라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죠. 히브리적인 세계관 안에서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세 분이 빠진 만물이라는 게 없고, 반대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로마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알만한 것을, 반드시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는 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깃들지 않아서 만물이 지어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밭을 이제 또 이렇게 경작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식물 키우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뭐 예를 들어 자연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안에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질서 원리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나무 한 뿌리도, 네, 진짜 풀 한 포기도 그냥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눈에 번쩍하는 마법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원리와 질서 자체가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부터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하면서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어떻게 깨달아요? 자연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통해서 인식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 저 식물 자라는 거 봐. 거기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지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자연의 현상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때로는 인간의 어떤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로도 비유를 말씀하셨고,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로도, 밭의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에 삼라만상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나오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자,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도 놀랍도록 이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복수의 형태로 쓰이지만 동사는 단수로 사용되어져요.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봐야, 공부해야 인식하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분들은 엘로힘 자체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태는 단수구나. 자, 이게 뭐냐. 그릇은 하나인데 그 안에 내용물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기만 하더라도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인 성질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걸 엘로힘이라는 그릇인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주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저도 주여 부를 때 주여라는 단어에 아버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야? 아들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야? 영이신 성령님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단어 안에 3분의 성품을 우리는 다 같이 주님, 나의 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엘로힘이라고 선포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을 때는 세 성품과 위치의 하나님을 한 단어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 3분으로 있으시면 되잖아. 이해하기 편하게. 왜 3분을 굳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일체 안에 삼위의 위치를 놓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런 형태로 자기 자신을 놓으셨냐는 거예요.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답이 나와 있다는 게. 함께.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함께. 왜 새 하나님이 하나의 그릇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 정체성을 왜 알린다고 이야기하셨죠?
그 정체성을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이야. 나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엘로힘을 알 때, 엘로힘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너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나처럼 나를 닮은 성질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내가 생각해 봐야 돼. 왜 삼위를 일체로 말씀하셨는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자, 새 하나님을 한 몸으로 그냥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이 내용, 불신자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어려운 어떤 그 의미들 있잖아요. 정의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삼위의 일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그런데 삼위, 위치는 다른데 성품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성질이 같은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의 의미가 진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가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사회를 왜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 살게 하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게 만드는 모든 것의 이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너와 나를 바라볼 때가 어떻게 바라봐야지만 건강한지도 또한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위치가 다 달라요. 역할은 다 달라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영의 역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할, 역할과 위치가 다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달라요. 그것은 다른데 어떤 게 같으냐는 거예요. 어떤 게 같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은 동일하는, 누가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같은 것이 바로 공동체, 바로 함께라는 건강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을 원하시겠어요? 지금 말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맞아요. 자, 이게 기초의 우리가 정체성이면요. 네가 잘하고 있고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뭘 역할을 하고 내가 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누가 기준이 있냐면 뭐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야. 저 잘하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성품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있는 그 바로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딱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자꾸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기준이 좌지우지되어지지 않고 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양과 역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가 가장 행복한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정말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든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가장 만족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고 행복해 되어지고 기쁘게 되어지는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혼자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자된 우리 바울도 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아니 바울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동역자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어지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이 삶의 영위함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뭘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됨을 고민해야지. 그렇죠. 하나됨의 근데 내용물을 뭘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냐. 그렇지.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냐인데 기준이 지금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처음부터 계속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 되어야지. 근데 자, 우리 각자가 하나 되고자 하는 방법도 또 달라. 살아온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 나는 이렇게 해서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저렇게 좀 하나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 밥 많이 형제님들은 밥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같이 함께 있는 게 하나됨이야.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쵸? 많이 말하고 막 수다 떨고 막 이렇게 좀 하는 게 또 하나됨을 느껴. 이게 사람마다의 방법들이 좀 다 달라요. 그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돌아봐야 되는, 지금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야 되는 각자의 그 어떤 몫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성질 안에 우리가 있는가를 늘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함께라는 그 어떤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됨의 기준을 알아가기까지는 또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가 아닌 것들도 제거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늘 시끄럽잖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선포된 그 순간 갑자기 기준이 뿅 바뀌어. 방식이 막 너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세워져.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고, 그죠? 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또 각자가 다 다른 어떤 그 과정과 그것들을 행하여 가는 그런 단계들이 다르니까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공동체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1절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heavens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샤마임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하샤마임. 자, 하샤마임, 천지에서 지금 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헤븐스라고,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히브리적인 세계관 안에서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라 안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그들은 하늘을 기본적으로 7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7개라고 하는 7층 천이라는 내용은 우리 66권의 성경의 그 외의 정경 안에는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성경 안에 한번 언급되어진 그 부분이 있죠. 고린도 전서였나요? 후서였나요?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올라갔더니 하늘에 가봤더니 하면서 이제 봤던 어떤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개념 자체가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는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히브리적인 세계관 안에의 하늘은 7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늘들, 우리는 지금 하늘을 뭐라고 생각하냐? 눈을 올렸을 때 보는 구름,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 타면서 봤는데 그 구름 위에는 뭐가 또 이제 지구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우주, 이게 있고, 굉장히 눈으로 관찰하고 보여지는 딱 그거를 하늘의 개념으로 생각하죠. 구름은 이 밑에 있는 수분이 올라가서 만들어진 것이 또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들의 의미,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지는 하늘들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샤, 또 마임, 이거 지금 제가 이제 그 단어들에 대한 의미, 그 합성되어진 의미들을 이제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우리 토라 포션에 다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생명의 강이에요. 이게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이라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생명의 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불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하늘, 그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하늘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이 하늘이 총 7층 천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어로는 heavens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영어로의 heavens의 heaven은 보통 어디를 생각하죠?
천국. 천국. 자, 그럼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개념이 우리가 나중에 영으로 갈 곳, 이 지금 눈으로 육으로 있는 이 지금 땅을 갖고 있는 곳을 넘어서는 우리 어떤 분은 그 이야기 그런 어떤 책도 있어요. 그죠? 뭐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세계, 그 차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육으로 살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만져지는 이 물체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그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서의 우리의 좀 관념이 하늘 저기 구름 저기 있잖아 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천국을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또 다른 세계와 차원이 있는 갈 곳인 바로 그러한 어떤 그 곳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갈 천국이 또한 아마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게 될 하늘들이 이러한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는 그 에녹서 같은 데에서는 그렇대요. 우리가 이제 가도 그 바울이 봤던 어떤 3층천까지만 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7층으로 되어 있는 그 7층의 하늘까지 이제 그 보좌에 더 가깝게 가게 되어지는 게 바로 7층천에 더 가깝게 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깝게 가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영광이 비치는 곳, 빛이 비치는 곳에 있긴 하지만 무조건 예수님 옆에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7층천의 개념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게 되어졌을 때는 3층천,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보좌 가까이 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렇게 더 이제 높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라에서 말하는 또한 하아레츠, 자, 천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는 진짜 중요해요. 땅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비유를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지금 이 천지창조의 시작도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 상태,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레츠, 아레츠라고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의미하면서 쓰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the earth라고 영어로도 쓰여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지구에서 바다를 제외한 마른 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땅을 지칭할 때, 이 천지창조 1장에서 나올 때의 어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바다와 궁창과 그 다음에 궁창의 어떤 물이 말라지는 그냥 육지의 그 땅을 또한 the earth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동일한 아레츠로 표현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땅을 지칭할 때 이 하아레츠, 아레츠라는 땅을 사용해요. 그래서 마른 땅인 대륙 전체에서도 그 중앙의 한 부분인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의 시작인 에덴 동산의 지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마치 줌 렌즈처럼 이렇게 좁히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전체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의 땅을 이야기를 했다가 지구에 대한 것도 같은 아래치로 이야기를 했다가 땅에 대한 어떤 지정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심지어는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 좁혀짐의 모든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레츠라는 단어를 써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그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 어떤 의미냐면 태초부터 정하신 약속의 땅이며 이 약속의 땅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아레츠, 아레츠라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이래요. 약속이래요. 약속. 자, 또 이야기합니다. 자, 만드신 이 우주도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고 지구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약속이고 그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약속이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약속된 땅을 벗어나는 약속되어진 말씀인 마음의 그 약속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음에 볼 단어인 혼돈, 공허, 황폐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모든 것이 약속을 떠난 모든 것이 황폐,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그 자체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약속이 없는 상태예요. 약속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지금 이제 끝났죠. 예, 태초에 했고 창조했고 하나님이 했고 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예, 하나님은 왜 이 1장 1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셨냐.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고 나를 닮은 너희의 내가 원래 너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가 이미 1장 1절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분과의 가족됨, 그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완전한 창조, 예. 그분 세 분이 그저 내 안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창조되어진 완전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거, 그거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세계인 샤마임과 땅의 세계인 하아레츠를 창조, 바라 세 분이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신 자체인 그분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되어지는 이 세계에 대한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됨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꾸 타락한 죄성을 가진 지금의 우리로 자꾸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원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인간을 지으셔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애들이 맨날 그런다 그러잖아. 선악과를 괜히 만드셔가지고는 타락해가지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다 뭐야? 그러면 그것도 다 하나님 탓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자신과 영원한 하나됨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됨은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됨이냐면요 정체성으로 인하여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똑같이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이 내가 그걸 생각함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정체성의 관계이자 하나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성질인 거예요. 제3위가 일체되어지는. 그럼 인간도 그냥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거 없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본인 자신의 성질으로 인하여 하나됨이라는 그 성질을 발휘할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 관계와 성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로 이제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이유 자체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아버지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하기 위해서 본래에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한 바로 그러한 천지창조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기준, 사고방식, 그쵸? 생각이 우리 나가 아니라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의미들을 좀 적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태초의 창세기는요, 생각을 안 하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으시면요, 이제 그냥 멍 때리고 이제 그냥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그냥 지식에 대한 메시지가 돼서 끝나버리니까 그걸 잘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분리와 생명. 재밌는 그 내용들이 1장 2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내용들 플러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생각하게 되어졌던 그 한 가지가 또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이거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상태. 땅이 이제 아까 그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자체가 뭐라 그랬죠? 약족 그 자체예요. 근데 땅이 혼돈하게 되어졌대요. 자, 땅이 공허하게 되어졌대요. 땅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에 되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토라 포션 안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하고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허락하심,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으므로 갑자기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완전한 상태였어요. 완전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2절에 땅이 혼돈하고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도 좀 1절 일단 2절로 넘어오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왜? 그러면 혼돈한 상태로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치? 천지 창조한 다음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되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된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2절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의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1절하고 2절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숨겨져 있는 뭐죠?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 자꾸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글인데 자신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너는 누구인지에 대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존재야. 너 내가 만들었을 때 죄 하나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 가운데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사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나는 그런 너희의 신인데 완전한 신이야. 이걸 다 말하고 있는 게 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의 상태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가 바로 지금의 너희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땅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볼 때 그 세계관 안에서 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그냥 위에 하늘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층 천으로 본다는 거예요. 땅을 그냥 땅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이 혼돈하고라는 이 히브리어를 읽었을 때 어떻게 이 알파벳이 해석이 되겠냐고요. 자기들의 지금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특히 광야 4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혼돈, 공허 이 단어들을 읽을 때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마치 지난주까지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패역하고 나 있을 때도 이렇게 사는데 나 죽은 다음 애는 더 그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한 그 노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참 반응하지 못하는구나를 질책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을 텐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이 혼돈하고를 딱 봤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딱 와닿지 않겠어요? 음.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듣지만, 그죠?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어. 너희가 본래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이거를 왜 1절하고 2절에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냐면, 사람이 나타나고 이제 사람이 왜 이런 상태가 변하게 되었는지를 3장부터 이야기할 거기 때문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구구절절 창세기에는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흑암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호셰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상태예요? 비참하고 파괴된 상태, 죽음, 사악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의 상태죠. 흑암의 상태죠. 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쭉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1, 2절에 대한 설명이 이제 3절부터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야, 그리고 2절에 지금 이 의미가 이제 앞으로 3절부터 왜 그렇게 창조 때 무엇을 먼저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해도 이제 가요. 이제 이걸 지금 보다 보면 왜 뭐부터 하셨는가?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또 뭘 나눴죠? 네. 그거에 대한 빛과 어둠을 참 나누시고 이거에 대한 의미도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땅의 혼돈과 공허는 우리 한 사람의 상태 혹은 한 나라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은 이와 같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들이 그 40년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애굽, 그리고 그 전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죄악된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내 마음의 공허함과 뭐 외로움과 황폐되어짐과 메마름과 어떤 그런 늘 비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왜 나타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서 재밌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의 범주를 좀 배제하죠, 그죠? 잘 머릿속에 이미지도 안 그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수면이라는 거예요. 어느 수면, 도대체. 뭐, 그때 물이 가득 차 있었나? 그래서 그 수면, 그러니까 아예 다 가득 차 있는 그 수면 위라는 게 또 어느 뜻이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영부터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영은요, 루아흐, 바람, 호흡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바람, 호흡. 이게 어디에 나오죠? 루아흐? 후 생기를 불어 넣으신 2장 7절. 생명이 되었더라. 그쵸? 네.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그쵸? 예. 지난주에 외웠는데 왜 생각이 안 나냐,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그때 나오는 생기가 루아흐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 그거를 부르셨을 때에 재창조를 위한 운행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재창조를 위한 운행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루아흐의 뜻을 잠깐 보겠습니다. 루아흐는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바람과 호흡이 지금 죽음의 물 위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늘과 어떤 땅과 그 다음에 이 물이 등장해요. 물이 그죠? 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그 물은 물인데 죽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물. 예. 죽음의 물로 뒤덮여 있는 그 땅의 상태를 루아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이것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 개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행하다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여러 형태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릴렉스, 긴장을 풀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긴장을 풀게 하는 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늘 긴장한 상태로 있는 우리의 육신과 영을 맴돌아, 후버. 여기에 보면 후버링 이렇게 이제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변을 늘 맴도는 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금 모습이에요. 일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때로는 shake, 진동시키시고 우리가 그 진동을 느끼잖아요. 몸으로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영으로도 느끼고 또 어떻게 하죠? move,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놀랍도록 운행하다라는 단어에 지금 이 뜻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운행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운행이라는 그 기도나 선포로 성령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일하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근데 더 놀라운 의미가 어떤 라하프에 담겨져 있냐면요. 그 자체에 생명의 탄생을 위해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라하프 그 자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라하프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까 말했던 긴장을 풀다, 맴돌다, 진동하다, 움직이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 자체에 또한 뭐라 그러죠? 담겨있는 그 모습이 라하프라는 그 히브리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생명의 탄생을 위해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교회 이제 작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처럼 이 교회도 잉태해서 출산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 교회가 누구를 출산하고 교회가 무엇을 잉태하고의 이 의미들은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그냥 성령 안에 있는 임재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생명의 탄생을 위해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 그죠? 복음으로 인한 새 창조 오늘 이야기했죠. 새로운 창조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새 창조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위한 안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흑암의 상태는, 혼돈의 상태는, 그럼 공허의 상태는 뭐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예요. 운행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죠? 생명의 탄생을 위함에 운행이 없는 상태가, 생명이 없는 상태가 흑암의 상태,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라하프라는 단어의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자비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의 땅을 품으시고 그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품다라는 이 어미가 알을 품는 어떤 이런 상태가 라함이 뭐죠? 자비가?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자궁? 그러니까 우리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를 성령께서 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품음으로 인하여 그 빛으로 초청하신 상태가 자비라는 거예요. 자궁 안에 품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영이 그런 상태의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나요? 예수님이 품어주셨나요? 용납해주셨나요? 죄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걸 우리는 사랑과 자비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뭐예요? 복음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1장 2절에 다 담겨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진짜 의미가. 그런 존재에 빛 하나 존재하지는 않는 그 흑암이 뭐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우리에게 수면 위로 은혜 가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품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인식할 그때까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베레시트라는 창조의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처음에 다시 가서 이 의미, 이 베레시트의 이 의미를 통해서 3절에 그렇게 우리를 운행하심으로 깊은 사랑과 자비를 보이셨다. 깊은 사랑과 자비를 보이신 그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깊은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품어진 상태 다음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1, 2, 3절이 다 이어지는 의미거든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걸 우리는 깊은 사랑과 자비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빛이 비추음에 원래 사람들은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그 빛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receive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을 받아들인다. 영어로 요한복음 외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receive 하는데요. 리시브한 상태에 그 상태에 뭐가 일어나는지가 3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요. 저희가 신앙이라고 하는 복음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깊은 사랑과 자비가 먼저였어요. 깊은 사랑과 자비로 품으셔서 내가 그 빛이 비춰진 일이 일어났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자 무엇이 나누어졌어요? 나눔이 일어났어요. 어둠이 나누어진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 사실 안 해요. 성경에서 직역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먼저 어둠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혼돈으로 뒤섞여져 있는 어떤 세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내 안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뭘 보게 되어지냐면 나의 어둠을 보게 되어져요. 나뉘어져요. 빛으로 인해서 내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쫙 어둠을 나누어지면서 내 어둠의 더러운 걸 보게 되어져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의 이 어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before, after로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before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법에 의한 죄만 생각하지 존재에 대한 이 흑암과 공허와 어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인식들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빛이 왔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그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나눠지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냐면요. 3일 동안에 천지창조의 3일 동안에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 운행한 가운데 깊은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신 다음에
빛을 가장 먼저 주셨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나누기 시작해요. 3일 동안에 하시는 작업은 분리의 작업을 계속 하시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과 궁창을 나누기 시작하죠. 이 나눔, 뒤섞여져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하고 나뉘어지는 분별과 구별과 거룩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 자, 어디에 나뉘어졌는데 어디에 공허함에 어둠의 상태에 생명에 속한 것을 채워요. 나뉘어져야 내가 어디에 공허한지 알잖아요. 어디에 혼돈이고 어디에 흑암인지 알잖아요. 딱 하나님은요, 그 나뉘어지고 딱 그 지점, 우리가 어둠이고 흑암이고 공허라고 한 그 지점에 생명에 속한 것을 그때부터 채우기 시작해요. 자, 이틀 동안의 아침과 빛과 어둠을 먼저 나누셨고, 두 번째 물과 궁창,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또 궁창과 궁창 물 위에 아래에 그 물을 나누게 하셔서 하늘과 땅을 나누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묻히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 생명을 채우기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나눔과 분리의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행복해. 그냥 주님 만나면 믿지. 이게 아니라 우리 계속 무슨 작업하죠? 자아라는 어둠과 흑암과, 자아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공허와 어둠과 흑암 상태에 있는 그 성질이 바로 자아예요. 자꾸 그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분리시키고 나눔으로 인해서 바로 그 상태에 빛을 비추고 그 상태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상태.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나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계속 뿌리는 작업들을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우리의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계시냐면 이 작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빛과 어둠,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 안에 여전히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부분이 먼저 분리가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죠?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을 뿐이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지점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이 지점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 지점이 바로 다시 빛으로 비춰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로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창조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 구분되어지면 생명에 속한 것들이 더 발휘되고 더 잘 자라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어둠을 나로부터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룩의 과정이고,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첫날부터는 하루하루의 과정, 첫날에 하루하루의 과정이 한 사람이 어떻게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충만해지는지에 대한 거룩과 생명의 과정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요, 볼 수 없던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 지금 어떻죠? 낮이니까 빛이 있고 전등으로부터 빛이 있고, 이 빛은요, 넷째 날인가?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나누게, 낮과 밤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이 빛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빛과 같은 단어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게 되어지는, 예.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예.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의 단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네. 그렇죠. 먼저 주님이 흑암과 공허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품으셨어요. 깊은 사랑과 자비에 자궁 안에 품으셨어요. 그런 어느 순간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분리와 나눔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느 부분이 자아고 어느 부분이 육이고 어느 부분이 영인지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 육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다루어가는 과정을 거쳐 거룩과 충만과 생명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지창조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무엇이 엉망진창인지 혼돈한지 분별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냥 살고 혼돈 가운데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나타나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순간 무엇이 비어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하나씩 바로잡아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보이게 해서 새롭게 만드는 변화와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빛 그 자체가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가 변화와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땅의 마음이 예수님을 볼 때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뭐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함께 하시는 상태 가운데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너무 많이 지났는데, 예,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사람을 지으고 또, 예, 심지어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부터 나오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4절부터 나오는 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토부. 네. 하나님의 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절대적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신 하나님의 선이 토부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끼리 떠들고 뭐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토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저 어떤 걸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죠. 예, 우리 안에 생각이 있고 또 보여지는 것이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선하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너에게. 예, 찌질도 하고 그리고 맨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그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에 머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좋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좋았다라고에 담겨져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았다예요. 여기에 어느 평가도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속한 것들이 하나님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심지어는 흑암의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게 거짓, 죄의 어떤 그런 그 성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내용은 많지만, 그 다음에 1장 26절에 그렇게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중요한 1장 26절의 말씀이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거.
그 전에 네, 땅의 생물과 이제 다 집어 넣으시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풀부터 시작해서 네,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넣으시더니 자 26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정은이 오늘 오전에 그 나눠 주셨어요. 우리 영어로 보니까 our이라고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our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거를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래요. 이 창세기를 볼 때 정말 숨어있는 히든 어떤 그러한 이 정말 의도들,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our, 우리의라고 하는 복수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이르시되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누구를 지으셨냐면 사람을 만들어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염이냐 아니면 디스트로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 바로 부분이에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오염인지 파괴인지에 대한 적절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젤렘이에요. 네, 젤렘. 음영, 환영, 영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고 있었죠? 형상?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형상? 모양? 그냥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마치 물론 이제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니까 어떤 성질까지 갖고 있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생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약간 이런 어떤 육체의 모양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젤렘이라는 단어가 빔 프로젝트와 같은 느낌이래요. 뭐냐면 빔을 쏠 때 어떻게 되죠? 빛으로 일단을 만들어진 그 뭐라 그래요? 잠깐. 빛으로 맺어지는 그 음영의 그 형태 있죠, 형상.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젤렘이라는 의미래요. 이제 토라푸신에 쓰여 있어요. 더 자세히 제가 이거 정리해가지고는 짧게 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빛으로 이런 우리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형상을 맺히게 만든 거예요. 평면 도형으로 형상을 그냥 맺히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모양이라는 데무트를 가지고 유사한 앞에 것을 닮은 모델의 형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상태는요, 젤렘, 빛에 의해서 그저 맺어진 형상이었는데 최종 상태의 데무트가 완전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육을 입은 이 흙을 사용하는 모양으로 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의 그 느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림을 평면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각이라든가 조각품을 우리가 만들 때 보통 그림으로 이제 스케치라고 하잖아요. 밑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 다음에 무언가 점토나 흙으로 그걸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 사용했다고요? 빛으로. 빛이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 예수님 그 자체, 빛이 그 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케치를 표현을 하니까 또 이제 그림의 그 밑바탕을 그렸네. 근데 빛 자체에 이미 무엇의 성질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맺혀진 형상이라고 할 때 그 빛 자체가 말씀의 성질이 들어가 있고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성질이 들어가 있는 걸로 형상을 그러니까 성질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캐릭터인 성질을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우리 모양이 막 얼굴 모양이 아니라 그 의미가 빛에 의하여 맺혀지는 이 빛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과 성질들을 담겨져 있는 그 밑그림을 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셨을 때 또 뭘 넣으셨죠? 생기인 영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으로 창조되어서 형상이 맺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본래 우리는 완전한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질과
모양인 형상과 그 영까지도 닮은 똑같은 그런 정말 아빠와 닮은 자녀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지쳐가죠. 괜찮으세요? 내용 길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도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호흡, 루아흐로 채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빛과 호흡, 루아르로 채우시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세상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창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최초의 그 사명이자 명령이자 또한 이 세상 안에 두었을 때의 권위가 바로 이거예요. 네. 세상을 다스리라. 아니 그냥 존재만 있어. 그리고 그냥 끝이야.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를 뭘 하라라는 거지? 그런데 뭘 하라라는 것까지 이미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만물을 너가 다스려. 내가 그 권세를 줄게. 권위를 줄게. 내 능력을 줄게. 아니 그 자체가 자체죠. 왜냐하면 그분으로 채워졌으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리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창조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과 호흡과 르아흐 때문에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뭘 없앴냐면요. 교묘해요. 우리 인간의 모양을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우리의 형태는 그대로 예수님 닮은 지금 흙으로 빚어진 그대로 나타났는데 뭐만 가져갔어요? 빛과 르하후 진짜 능력되어지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만 뺏어가서 지가 하고 있는 거야. 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우리의 막 몸을 치고 막 우리의 막 형태를 어그러뜨리고 그 하나도 불필요해요. 왜냐면 뭐로 다스리냐면 우리가 뭐로 채워지고 존재되어지는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 사탄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만 지가 가지고서 지가 이 세상을 자기가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어. 거기에 우리는 권세를 빼앗겼으니까 빼앗겨서 내 안에 빛도 없고 루아인 영도 성령도 없으니까 다 아까 뭐라 그랬죠?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족쇄 채워져서 사탄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그걸 모르고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루하인 호흡이 영이 없을 때에는 끌려다닐 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냐면 나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뭐 기름 부으심이 없지? 왜 이렇게 내 안에 뭐가 없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들이 되찾아지는 순간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말씀이 루아가 채워진 상태가 그냥 권세가 있는 자체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수없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렇게 되어지는지가 지금 요 베레시트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형상과 모양을 만들 때에 이미 이 구조, 이 성질을 이미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은 너무 잘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멍청하게 계속 뭐가 진짜고 뭐가 본질인지도 모르고 맨날 헤매는데 걔네는 알맹이만 알고 그거만 뺏어가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막 기껏 살아봐야 막 사탄은 처음부터 살았죠. 오래. 그래서 다 알아, 그죠? 다 알아. 그러니까 좀 억울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알맹이만 빼앗겼는데도 걔는 쏙 빼앗겼는데 우리는 막 다른 걸로 맨날, 그죠? 네, 시시비비하고 있고 진짜 이미 가져간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자 그걸 다시 쟁취해야죠. 네, 아멘. 네, 그런 다음에 주신 게 뭘까요? 그런 다음에 지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 만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신 게 무엇이었죠? 안식.
안식. 그죠? 네, 2장 2절. 네, 지금 사람까지 지으셨어요. 네, 마지막 날은 사람까지 지으신 다음에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이제서야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예요. 그죠? 완전한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지어진 사람은 흑암이 없어진 상태죠. 그죠? 이때의 아담은 흑암이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때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샤밧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죠. 샤밧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개신교를 통해서 종교의 지켜야 되는 이게 개신교의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샤밧의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에 주일날에 나오는 게 종교적인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바로 천지가 지어진 다음에 안식이라는 그 7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7일의 안식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라고 적어도 7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쁨을 내려놓고, 또 번잡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적어도 7일에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식일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 가장 먼저 지키라는 이야기를 했던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 왜 주셨냐?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안식일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지만 자기들을 닮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착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닮게 만드셨지 사람은 유한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람의 유한성을. 그치?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땅에 그냥 놀라고 하지 않으세요. 경작하게 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도 주세요. 사람의 특징을 잘 아셔서 하나님은 곳곳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을 사실은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게 샤밧이고 그게 선악과였고 그게 아담에게 주신 일들. 경작하게 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 혼자 있기에 보기 좋지 않아서 또 하와까지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의 유한성을 아셨던 한계를 아셨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때 타락했나요?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경작하는 일을 세계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또 선악과 여전히 선악과를 지켜 선악과 앞에 서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왜 샤밧을 지켜야 되는지는 이거는 그냥 본질, 사람을 잘 아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창세기 베레시트의 앞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데이 1만 나눴는데도 엄청 많죠. 네.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셨다라는 거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게 무엇인가? 알게 되어진 때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상태들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뜻이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 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선악과 지켜야 될 것을 주셨고 샤밧을 주셨고 명령하셨고 경작, 이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한 주셨는가? 네, 사람의 어떤 유한한 상태들을 잘 아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들을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창세기의
그 주인, 이 모든 것을 헤아리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이 컨트롤 하시는 분이 바로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베레시트의 첫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야기가 많지만, 네, 한 주 동안 이제 나에 집중하지 않는 시간들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번 주부터는 좀 많이 적어보세요. 우리 절대 치매 아니고 너무 똑똑한 우리 경순 권사님 많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것들 막 적어보시고 하나님이 또 이번 한 주에 뭘 또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